종교적 불화의 결정체 신화하는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각 종교마다 근본 바탕이 되고 있는 신화, 이것은 심리학자 융은 신화를 종교와 같은 용어로 사용했다. 심리학자 융은 뭐와 뭐를 같은 용어로 사용했다고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예, 종교와 신화를 같은 용어로 사용했다. 누가요? 융이, 심리학자 칼 융이 그랬다는 거고요. 어쨌든 불화를 풀어볼 수 있다. 우슨 클리프트가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명색이, 이 방송이 책을 소개하는 방송이니까 제가 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빨리 찾았습니다. 아이고, 빨리 찾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심리학 책을 사면 심리학 책을 쫙 사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서 읽습니다. 한동안 칼 융의 심리학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 융의 심리학 중에 처음에 내가 만났던 책이 이 책이었습니다. 융의 책이 아니라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책. 이 책이고 W.B. 클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고요. 대한기독교 출판, 대한기독교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융의 심리학과 기독교라는 책에서 저는 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융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융의 책들을 다 보았죠. 어쨌든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의 진실성 여부를 따질 때 문자 그대로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는가를 따지지만 사실 정말로 좋은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가 어디서나 어느 누구에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뭐라고요? 정말로 좋은 일이라면 언제나 어디서 어느 누구에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삶의 진실성에 의해 판정한다. 그러니까 진실성에 의해 판단한다는 거죠. 어떤 신화들이 그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생관을 따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려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실한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화들이 그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냐 없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화에서 신화를 그린 그 사람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화에서. 그러면 이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렇지만 사회로 가면 어떨까요? 사회로 가면 그 사회의 가치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최고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면에서 그것은 신화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신화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관 또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치관,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신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진실성에 의해 판정된다. 삶의 진실성이 판정된다는 것은 그 진실성이 반영되었느냐 이런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클리프트는 이어서 신화란 어떤 그릇된 것 또는 비실질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신화라는 단어의 용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첫째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융을 빌려서 말하는 건데요. 첫째는 신화란 비실질적인 것,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것, 쉽게 말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의미는 표현하는 경우고, 두 번째 용례는 중요한데요. 네, 두 번째 용례는 무한한 진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바다님 감사합니다. 비실질증까지 따라해 주셔서. 네, 그대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한 분 들어오셨으니까 그대밖에 없습니다. 무한한 진실이라는 뜻 두 가지가 있다니. 그러니까 보세요. 신화라는 의미는 비실질적인 것, 무한한 진실이라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칼융이 말하는 신화, 종교에서 말하는 신화, 또 아까 좀 전에 그 산타클로스의 얘기에서 나왔던 그 신화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1번이 아니라 2번이겠지요. 그러니까 무한한 진실을 나타내는 이야기를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 두 번째 의미로서의 신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는 점과 우리가 그 삶에 어떻게 응전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점들을 말해주는 특별한 종류의 이야기다. 이 책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 번째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라고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무한한 진실을 나타내는 의미로서의 신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점과 우리가 그 삶에 어떻게 그 도전에서 응전할 것인가에 대한 점들을 말해주는 특별한 종류의 이야기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이야기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무한한 진실을 담은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신화는 무한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이 아니라. 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대로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무한한 진실을 담았고 그것이 바로 신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화가 우리에게 신화가 되려면 그냥 꾸며진 얘기, 없었던 얘기, 황당무계한 얘기로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 자로 말했죠? 거기에 삶을 반영하고 우리의 진실이 들어가야 한다. 삶을 반영한다는 자체가 우리의 진실이죠. 무한한 진실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반영하는 거. 네. 그래서 그게 신화라는 거. 그래서 신화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있든 없든. 저는 여기서 예수의 얘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의 얘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 당시에 민초들,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어떤 진실,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런 면에서 무한한 진실을 담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합니다. 이어서 클리프트는 신화는 더 이상 지어낸 이야기거나